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무한 경쟁 세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을 인해 받는 상처보다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더 많고, 그리고 그 상처는 더 아프다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서 받은 상처는 또 쉽게 아물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게 모르게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는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받은 상처만을 생각하는 성숙하지 않은 모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돌이켜보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갑질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문제로 인식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갑질. 이 갑질이라는 말이 요새 많이 사용되죠. 누가 갑질을 했다, 대장이 갑질을 했고, 대장의 아내가 갑질을 했다. 이 갑질했다고 하는 이 갑질의 말들이 상당히 요새는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 갑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쓴 글에서 자신은 항상 갑질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갑질을 당한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좀 그렇고, 내 삶의 형편도 다른 사람보다 낫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갑질을 당하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갑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갑질을 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식당에서 갑질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나도 갑질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범하는 실수들이죠. 식당에서 자신이 항상 갑질을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자신이 갑질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웠었다는 거예요. 아, 나도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그것은 이 사람은 깨달은 거죠. 아, 내가 갑질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갑질을 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럼 그런 삶은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처를 주고받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다른 이들도 누군가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만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비난보다는 격려를 해야 합니다. 저주보다는 축복을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보다 긍정적인 면을 보고자 노력하고 격려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잘못하면 부족한 모습, 잘못된 모습, 이것만 자꾸 찾으려는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니까 그건 나빠. 다른 사람이 다 괜찮다는데 나는 싫어. 이런 경우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나 성도님들이나 인간관계에서나 무슨 일을 할 때나 보다 긍정적인 면을 보고자 하고, 보다 칭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혹시 누군가에게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때에도 잘못됐다는 말의 표현을 보다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그 말을 들으니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알게 만드는 그런 언어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칭찬해라는 거예요. 칭찬.
칭찬은 먼저 하고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칭찬 듣고 이렇게 하면 더 내가 칭찬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죠. 자녀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너 왜 이거 못했냐 저거 못했냐 이렇게 하면은 다 못한 것이 돼요. 근데 너 이거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는 거, 이것은 상당히 소중한 일입니다. 칭찬을 잘하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조차도 어떤 사람을 인해서는 마음에 상처가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을 인해서는 격려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격려가 되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가 누구이든지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에 갇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유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그 주제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라는 내용의 주제입니다. 너 고난을 받는 거 피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담대하게 고난받고 믿음을 승리해라, 이런 권면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뭐 여기저기 나오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면 이 부겔로 허모게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15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미루어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부겔로 허모게네는 그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이 부겔로 허모게는 나와 함께 있을 줄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갔다는 거죠. 다 떠났는데 그 중에 부겔로 허모게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사람들까지도 다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는 외롭고 괴로울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견뎌낸 헌신한 그 삶 속에 그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로 인한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내가 아무렇게나 일해서 사람들이 당신같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과 난 일할 수 없어요. 떠났다면 내 잘못인 거죠.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우리 들잖아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었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안 떠났을 것 같잖아요.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그 시대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주 앞에 충성 헌신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곁을 떠난 거예요. 아픔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 떠날 때 그 아픔이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 마음 아픈 것을 여기다 표현한 거죠. 그때 떠났는데 그 중에 부겔로 허모게도 있다. 섭섭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시니까 사도 바울 떠난 사람을 대하여서 저주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축복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비록
나를 떠나기는 하지만은 주님은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나를 떠났지만은 나를 떠난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아픔이 남아있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버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버리다. 이 버리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물론 나와 상관없이 그냥 나를 버리고 그대로 있는 상태로 놔두고 가버렸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놔두고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리다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노사도인데 돌아보지를 않은 겁니다. 디모데후서를 쓰고 1년 정도 후에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 서신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때에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버린 것이 되는 거죠. 또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으면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증인이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 바울 사도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잘못된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로마법에 저촉되어서 옥에 갇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증인을 설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증인을 서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있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증인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옥에 갇혀 있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증인으로 섰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증인으로 섰어요.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시점이 되면 그때 증인 선 사람들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면 증인 쓴 것이 내게는 해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육신의 해가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증인을 쓴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을 변하면서 증인을 쓴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피할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가자. 순서를 정해서 가자. 그랬을 때 순서를 정해서 가자고 하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제 옥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다 나를 버렸다. 그러니 그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고 그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할 때에 가까이 지내는 이들도 이제 더 이상 그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함으로써 격려했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디모데 같은 제자가 있었지요. 디모데 같은 제자. 근데 디모데는 이 디모데 후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때 디모데가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에베소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와서 사도 바울을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제자가 있지만 디모데 같은 제자도 사도 바울 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떠나고 누가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때에 오네시보라고 하는 정말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아니한 무명의 사람이 사도 바울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포로를 통해서 격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오네시포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조금 짐작할 수 있어요.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오네시포로를 안다는 겁니다. 오네시포로를 알고 있어요. 오네시포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사람이에요. 에베소에 있을 때도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에 있는 동안에 나를 돌아봤다.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포로의 그 에베소의 봉사가 진정한 봉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하고 좋을 때 봉사하는 거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고난의 때에, 힘든 때에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을 돌아본다는 거, 그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오네시포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조로 에베소에서도 많은 봉사를 한 사람이지만은 로마에 있는 동안에도 사도 바울을 정말 섬기고 봉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전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 옆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다 떠나가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오네시포로는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의 곁에 남아있는 진심으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보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진심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편하고 잘 될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진심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에 빠져보면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진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 사업이 잘 될 때 친구들이 많으셨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뭐 유사장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그 사장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대접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많고 대부분 수친구였지만 결국은 사업이 안 되고 부도가 나니까 곁에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공장에 남아있는 그 다른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도가 나가서 공장에 안 돌아가니까 그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 훔쳐간 사람도 있더라고. 다 그거 가져가가지고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자기가 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정말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의 진심을 아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는 정말 나에게 좋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워지니까 좋은 친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에게 그가 잘 되니까 내가 그 친구 곁에 가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 내게 미칠까 봐 나도 위축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어려움 당한 친구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어려움 당하는 친구가 찾아오는 것이 걱정이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로 인하여서 나에게도 어려움이 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친구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얼마 좀 나한테 좀 빌려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래 내가 흔쾌히 빌려주지 하고 빌려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친구의 아픔을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비록 내가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그 곁에 있어주고 그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생각해주는 그런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 그런 격려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조차도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바울 사도조차도
무명의 오네시포로의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격려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의 위로가 있고 격려가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이름이 있는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전혀 이름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무명의 사람이 나 곁에 있는 겁니다. 내 곁에 있어요. 내가 어려운 중에 있는데 내 곁에 있는 겁니다. 전에는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다 떠났는데 아직도 내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감동 아닙니까? 그래도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가 누구이든지 지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은 격려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격려의 글보다는 악플과 비난의 글이 더 많은 세대, 감동이 메말라가는 세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슨 좋은 일인데도 막 악플을 다는 거예요. 욕을 하고 비난하고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죠. 요 근래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어떤 유명한 가수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에서 이제 우리나라 돌아오는 길인데 그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열이 난 거예요. 어린아이가 열이 나가지고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뭐 아이가 막 이제 우리가 아이가 열이 나면은 위험하다고 우리는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승무원들이 돌아보고 마침 그 비행기 안에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는 성형외과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돌아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아이가 안정이 됐는데, 그런데 그 비행기 기장이 이제 그 비행기 탄 사람들에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아이가 지금 이 열이 이렇게 오르고 이런 위험한 상태니까 회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비행기가 돌아간 겁니다. 캐나다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병원에 옮기고 그리고 이제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3시간 연착이 된 겁니다. 국내에 돌아오는데 3시간이 연착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이 어떤 일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 뉴스를 접하고 그런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비행기 기장, 그 승무원들, 그리고 그 비행기에 탔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칭찬해야죠. 3시간을 연착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을 결정한 사람들, 그 3시간 연착으로 인해서 국내에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하는 경우도 혹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3시간 연착을 불구하고도 회항을 했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누가 봐도.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욕 같은 거 좀 생략한다면 이런 거예요. 네 아이 살리자고 다른 사람 3시간 뺏었냐? 이게 바로 악플인 거예요.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그 아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글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비행기에 탔던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일일이 찾아가서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개인 비밀을 누가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장, 그 승무원들, 거기에 탔던 많은 그 승객들 너무 감사하다고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다 댓글을 그렇게 다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를 하고 그리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처를 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감동이잖아요. 이건 너무 감동성이니까 감동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감동의 그 일에 오히려 상처를 내고자 하는 사람의 글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세대 가운데서 정말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응원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더 많이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칭찬과 격려, 위로와 응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진정한 격려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포로는 사도 바울을 자주 격려했다고 말하고 있지. 사도 바울의 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 오네시포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축복 기도한 겁니다.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다른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축복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 쓴 이 격려하다라는 단어는 전에 성경 번역할 때는 유쾌케 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유쾌하게 만들었다. 그런 그 단어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는 아나푸시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새 바람을 불어넣어서 소생시키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서 소생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단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쓴 것은 오네시포로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오네시포로의 방문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됐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오네시포로가 찾아왔어요. 자주 찾아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찾아왔어요. 오늘 찾아왔어요. 옥에 갇혀 있는데 찾아온 사람도 없고 다 떠났는데 오네시포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오네시포로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말 했을까요? 어떤 대화가 거기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내가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실까요? 자주 찾아가면 할 말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말을 주로 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가서 할 말 없으면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얼굴을 이렇게 뵀을 때에 마음이 많이 이제 안타까울 거 아니겠어요? 좀 건강은 어떠세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몸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좀 식사는 좀 하셨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오네시포로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몇 장 몇 절은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고 막 그 성경 토론하고 그랬을까요? 거기 가서?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정말 위대한 사도가 이 옥에 갇혀 있는 것,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 사도가 이 옥에 갇혀 있고 이 옥에서 이제 돌아가실 것이라는 생각했을 때 그 아픈 마음 가지고 가서 그 사도 바울에게 건강을 어떻게 좀 괜찮으시냐고 묻는 그 질문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오네시포로의 그 진심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에 위로를 받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대단한 말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네시포로의 어떤 말을 했다는 말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네시포로가 와가지고 성경 토론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뭐 성경의 하나님 말씀 뜻을 알기를 원하고 막 이랬을까요? 자주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의 그 건강을 체크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참 부족하지만 기도할게요. 그리고 또 올게요. 또 올게요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래 다음에 또 보자 그러지 않겠어요? 또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이 또 기다려요. 오네시포로 오기를 또 기다립니다. 아무도 안 오는데 오네시포로가 또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릴 거 아니겠어요? 또 오네시포로가 왔다는 거예요. 또 만났어요. 대단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또 위로받는 거예요. 그런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 단어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소환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죠.
그 만났을 때 그 마음이 기뻐지는 것, 이것을 표현한 단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의 성경은 유쾌하게 하다. 오네시보로가 왔을 때 내 마음이 아주 유쾌해졌다, 그런 말이죠. 오네시보로 옥에 있는 바울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는 분명히 물질적인 도움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네시보로의 물질적인 도움보다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내가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찾아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줬어요. 사도 바울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죄 없이 옥에 갇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오네시보로에게서 우리는 주님의 종인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사랑하고 있는 그 오네시보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오네시보로의 모습이 그를 대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격려와 기쁨이 가득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격려는 진심이 없기 때문에 격려를 받는 사람이 오히려 모욕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격려하고 감동시키는 것은 그 바탕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전혀 없는 격려의 말은 격려의 말이 아니에요. 들으면서 이건 격려가 아니다, 격려하면서 나를 조롱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말투, 그리고 그 말에 어떤 진심이 있나 없나를 우리는 들으면 안다는 거죠. 사람은 들으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진심으로 저 말을 하는구나. 아, 나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구나. 알아듣는다는 거죠. 격려의 말은 분명히 내가 들었어요. 격려하고 돌아갔어요. 그 사람이 나를 격려하고 돌아갔는데 격려받은 나는 기분이 엄청 나빠. 왜냐하면 그 격려의 말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서 대단한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간다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게 돼.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말 속에는 나를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격려는 사랑이 있을 때 참된 격려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격려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의 말씀을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그런 여제자였는데, 이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소식을 베드로가 욥바 근처 루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하고 이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죽은 다비다를 보러 온 겁니다. 근데 와 보니까 이미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를 이미 죽었으니까 시신을 다 씻어가지고 다락에다 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시신을 보러 간 거죠. 근데 그때 모든 혼자 된 여인들이, 그 과부가 베드로 곁에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에게 울면서 다비다가 그들을 위해서 했던 그런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다비다는 우리를 사랑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에 그 홀로 된 여인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그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했던 속옷과 겉옷, 그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을 내보인 거예요. 이 속옷과 겉옷은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홀로 된 여인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만들어서 이 사람 주고, 만들어서 이 사람 주고. 그래가지고 이 속옷과 겉옷을 다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들이 이 여제자에게 이러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보여준 거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여제자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살아났어요.
살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요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부들을 돌아보고 홀로 된 여인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내가 이들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한 여인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도르가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이 여제자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 같지 않은데 그 일로 인하여서 홀로 된 여인들은 다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격려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제자가 죽으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 읽어보면 그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우정이죠.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 겁니다. 이제 그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쓴 거예요. 사울 왕이 너 이제 집에 못 간다. 그리고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곁에 이제 다윗을 둔 거죠. 다윗을 뒀는데 그 다윗을 보는 순간 요나단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다윗과 언약까지 맺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겉옷도 주고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자기 허리띠도 주고 그래서 정말 다윗을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격려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옆에 두고 있다가 결국은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왕권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왕권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이 다윗 때문에 왕권이 요나단에게 이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 왕권도 지금 위태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 피한 거예요. 피했을 때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약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고자 정말 너를 죽일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 한다면 너를 보내주겠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고자 하지 않는다면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약조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에셀 바위 곁에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해놓고 약조를 한 거예요. 내가 정한 시간에 올 것이다. 와서 내가 화살을 쏘마. 화살 3개를 쏘고 그 화살을 줍는 아이에게 이제 내가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만약에 내가 그 화살을 다시 주워오는 아이에게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일 생각이 없으니까 돌아오는 뜻이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하거든 너는 네 길을 가라. 아버지가 너를 죽이고자 결정을 했다. 이런 뜻이다 하고 약조를 세웠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사울 왕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일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아니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단창을 들어가지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심을 했구나. 다윗을 죽이고자 결심을 했구나 생각하고 요나단이 돌아가서 화살을 쏜 거예요. 쏘고서는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하게 이제 보호해 준 거죠. 지켜준 거죠. 이제 그 화살을 주온 아이가 떠나고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헤어지기 전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한 대화 내용이 사무엘상 20장 41절로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질 때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가매, 그러니까 화살을 이제 해수한 아이가 이제 간 거죠. 간 다음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사울 왕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왕권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왕권은 지금 이 요나단에게 이어져야 될 왕권인데 이 다윗이 있는 한 요나단에게 왕권이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지켜준 거죠. 자,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함께 얼싸안고 우는 거예요. 우는데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 그 말이에요. 요나단보다 다윗이 더 많이 울은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게 요나단이 이제 다윗이 심히 우니까 다윗에게 말한 겁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요나단이 무슨 약조를 또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사이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너도 나를 해하지 말아라. 내 자손도 너 자손을 해하지 않을 것이고 너의 자손도 내 자손을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나단은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준 거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며 지켜주고 격려해 준 겁니다. 결국 다윗은 왕위에 오르게 되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돼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위에 오른 겁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사울의 후손을 찾았어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의 후손을 찾았어요. 특히 요나단에게 혹시 후손이 남아있는가 하고 찾았어요. 찾았는데 아들 하나가 살아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부모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도망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어린아이를. 그래가지고 두 다리가 다쳐서 절룩절룩하게 됐어요. 두 다리가 다 저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다가 다윗이 왕자와 같이 식사하게 만들었어요. 자기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앉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결국 다윗도 요나단이 베푼 사랑에 대해서, 자기를 지켜준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아들에게 갚아준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진심이 담긴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격려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에서 마음의 상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정말 있겠습니까?
나에게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남 모르는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네시포로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요빠의 많은 이들, 특히 혼자 된 여인들에게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을 참으로 사랑한 요나단의 격려와 위로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이든지 사랑과 진심이 담겨져 있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좀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좀 해보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예, 참 잘하셨습니다. 이게 칭찬이잖아요. 물론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내 눈에 부족한 것이 보였어요. 그래도 참 잘했습니다. 칭찬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참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칭찬은 당신이니까 해낸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목사님이니까 잘하신 거예요. 이러면 나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거 할 수 있었겠어요? 이런 말이 칭찬인 거죠. 격려는 이런 겁니다. 당신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누구보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잘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어할 때 아니야, 이길 수 있어. 너는 이길 수 있어. 기도하면서 너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이 격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또 위로의 말은 이런 거예요. 그랬었군요. 그런데 정말 난 몰랐어요. 미안해요. 이 말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안 될 것 같죠, 이 말이. 근데 들어보면 위로가 돼요. 그랬었군요. 그때 그랬었군요. 그런데 난 정말 몰랐어요. 내가 알았으면 기도해 줬을 텐데. 네, 지금부터 기도할게요. 그동안 몰랐던 건 미안해요. 이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그런 위로의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랑이 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과 그 말을 통해서, 언어 생활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저와 성도님들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의 능력으로 힘 있는 자로 사게 하시며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우리는 격려하는 자, 위로하는 자, 칭찬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는 다른 이들이 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른 이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상처를 치유받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힘을 얻으며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